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한 주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라도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 줄 압니다. 그것이 상업적이든 그것이 도덕적이든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든 성탄절이 무엇인지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지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모든 조화와 질서와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영광이 가득했던 세계가 파괴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계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세상을 우리 앞에 나타내신 것을 축하하는 거룩한 절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에 의해서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세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단 1%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파괴된 세상, 잘못된 세상, 어그러진 세상, 죄악된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또는 세상에 의하여 새롭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웠던 세계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람이나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사야 11장은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할 방법, 세상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인간에게 두려움과 괴로움과 근심과 슬픔이 없게 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제왕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과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이 주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이 착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성경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친히 체험하고 친히 경험한 영적인 싸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부터 현 작금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문명은 발달했고 그리고 문화는 발전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과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풍성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는 발전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들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패역한 일들과 그리고 거짓된 행위들과 은혜롭지 못한 모든 것들은 여전히 더 큰 사탄의 세력으로 이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북한의 김정은이 공부를 못해서 저런 독재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유로운 세계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여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그리고 푸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못했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 이 세상에서 얻은 것,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 이 세상에서 습득하는 것, 여전히 그것들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어서
절대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으로 충만함을 자신의 모든 삶에 채우셨는고 하니 여호와의 영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가지고 얻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여호와의 영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터득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모략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재능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은 총명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영을 충만히 입으시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고 마귀가 싸우셔서 한 번도 질 수 없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면서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까지 넘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생이 완전해지면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곳곳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일들을 무수히 만들어 놓습니다. 뭐 위락시설도 만들어 놓고 유원지도 만들어 놓고 극장도 즐거운 것이고 뭐 저기 나가서 사람들이 춤추며 노는 세계도 다 즐거운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갖추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적인 것에 의해서 과연 즐거움이 완벽해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알게 하셨고 그 즐겁게 사는 뜻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명시해 줍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저 이태원의 참사를 우리가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뉴스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진정한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인간의 육체적인 즐거움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반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영적인 데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룩한 기쁨을 알고 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광주교도소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제 일경에 사로잡혀서 옥살이를 오랫동안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이 광주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 춥고 그리고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옥중에 계시면서 쓴 옥중시가 있거든요. 저는 그 시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시거든요. 빈 방에 홀로 있으니 독수공방 호족감 삼위동거 49 다종단한 계례에서 고중진리 개체다. 빈 방에 홀로 있으니 고족하여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식구가 됩니다. 그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한 분만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나눠서 그 세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혼자 있어도 내 식구는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려면 어서 찾아오너라.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리라. 그 진리를 체득하리라. 아주 놀라운 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빈방에 홀로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습니까? 사람들이 홀로 있는 거 정말 참기 힘든 싸움이거든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어서 웃음이 나오고 마음에 감사가 흐르고 즐거움이 영혼에 넘치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즐거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때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즐거움이 인생을 파괴하고 인격을 깨뜨리고 그 즐거움이 오히려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 즐거움이 오히려 문화와 그리고 사회적인 도덕성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인간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데서 인생은 참된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둘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아에게는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정의를 잣대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조금 더 손해볼 것이 없는 그리고 억울해할 것이 없는 그리고 조금 더 섭섭해할 것이 없는 그리고 조금 더 속상해할 것이 없는 거룩함으로 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때가 죄가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공평을 느낄 때 우리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 지금은 모든 것이 풍부하니까 그냥 그게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론과 같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진짜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떱니다. 가난해서 공부 못하고,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가난해서 입지 못하고, 가난해서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갈 데를 가지 못하고 사람 놀이를 못했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고 예수님의 뜻이 내 영혼에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적게 가진 것을 만족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풍부한데 너는 부족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만족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기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지한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빈곤감,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양극화,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해졌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허탈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공의를 가지시고 정의를 앞세우셔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면서 없는 자를 위로하시면서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할 때 그분이 힘이 되고, 내가 부족할 때 그분이 충만함이 되고, 내가 아플 때 그분이 나의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약한 자의 도움이 되게, 약한 자의 능력이 되게, 부족한 자의 충만이 되게, 아픈 자의 치유가 되게, 괴로운 자에게는 해방이 되게 이 세상에 나타내시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의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고 반드시 이루셔야만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자,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까? 어떻게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친구같이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약한 자가 강한 자와 상대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어울리면서 뒹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에 의하여 화평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게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된다는 것. 이 사랑이 있으면 원수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치 사자같이 강한 것이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힘이 그렇게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어린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평, 화목, 평안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전제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를 사랑하면은 덮어줄 수 있고, 나에게 모질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질게 한 사람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로마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그 안에서 약한 것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게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평화가 힘에 의해서 유지됩니까?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에 의하여 세계가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맞아, 핵이 있어서, 핵이 있는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평화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게 언제 터지지? 저게 언제 우리나라에 떨어지지?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고요하게 가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가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평화롭게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성탄절 다음 주일날 오신 것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탄절 앞에 있으면서 바로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사모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어지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항상 그 가정과 그리고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위에 충만하셔서 세상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평화롭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08장을 부르면서